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감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어두운 눈을 가졌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고 또 음란하고 악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저희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고 저희들의 헛물과 저희들의 어두운 눈이 저희들의 어두운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죄 때문에 또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의 주간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수치와 조롱을 다 이겨내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 은혜 동산교회 공동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내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의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의 자녀가 저희들의 부모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춰주는 사람이 왔다네. 어둠 속에 나는 도망가고 싶은데 아주 멀리 누구일까 이처럼 온유하고 강한 이 사람. 내 마음 깊은 곳에 울리는 노래 누구일까 누구일까. 내게 무얼 원할까. 유대 갈릴리의 선지자라 하느니 난 들었네. 아무 말로 없이 나를 바라본다네. 다정하게 누구일까 이처럼 온유하고 강한 이 사람. 내 마음 깊은 곳에 울리는 노래 누구일까 누구일까. 내게 무얼 원할까. 그리스도라 하는 이전을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 그러나 나는 그에게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어.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지? 그가 무슨 잘못을? 나는 잘못을 찾을 수 없어. 그만! 바라가를 놔줘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막으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나는 그 일로 주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며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 드린 손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동산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며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양육 2단계 또 4단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보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신청 기간 및 일정을 확인하시고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자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관리국 셔틀 차량 변경 안내입니다. 금강아파트, 우림아파트 방면 셔틀 차량이 노란색 스타리아에서 스타렉스 9566으로 변경됩니다. 선교국에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전 교인입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 및 커트 미용 봉사가 4월 19일 토요일 꽃피는 요양원에서 있습니다. 늘푸른 학교 봄소풍 안내입니다. 4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문의는 박기선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교 고등과정 친구들이 라오스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많은 기도와 또 많은 물질의 후원을 부탁드리고 함께 안전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리밍 가든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드리밍 가든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주민 노동자 2세대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주중에 청소년 대상으로 한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남행 선교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족구 열린 다락에서 순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옥태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교구별 야유회가 진행이 됩니다. 일정을 참고하셔서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두 광고입니다. 소망마을에서 젓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2층에서 개당 10,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명입니다. 부순장 임명입니다. 화평마을 여 2다락의 정경자 집사님, 세빛마을 여 3다락의 이영순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동산마을 이의선 집사님 커피킹 개업하셨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동산마을입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소망마을, 다음 주 청소 봉사는 별빛마을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집차 운전병으로 복무했습니다. 그 집차에 보면 보통 자동차에 있는 차량 넘버와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거기에 넘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 오른쪽에는 부대 번호 4자리 숫자가 있고요. 왼쪽에는 1, 2, 3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집차에 타고 있는 장교가 이 부대에서 1이라고 적혀있으면 1번 제일 높은 사람이고 2라고 적혀있으면 두 번째 높은 사람이고 이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 번호를 보면 이 차가 어느 부대에 누가 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만약 장군, 별을 단 장군이 타고 있다면 양쪽에 번호가 있는 거 말고 가운데 요만한 크기로 별판이 붙어 있습니다. 원수 타면 별 하나가 딱 보이고 투수 타면 별 2개가 딱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저기 장군이 타고 있구나, 저기에 어느 부대 1번이 타고 있구나, 2번이 타고 있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운전병은 운전할 때 잘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장군 차를 추월한다든지 이러면 아주 큰일 나게 되는 거죠. 대학교 졸업식에 가보면 누가 학사고 누가 석사고 누가 박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가. 박사들은 보통 여기 줄무늬가 3개 있으면 그 박사입니다. 아무 무슨 후드가 없고 그냥 이렇게 옷만 있으면 학사고 또 뭐 하나 달고 있으면 석사 아니면 박사고 뭐 이렇게 딱 보면 학사, 석사, 박사가 구분이 됩니다. 좀 더 잘 보는 사람은 어떤 색깔의 후드를 두르는가를 보면 뭘 전공한 박사인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가보면 딱 보면 저분이 회장님이구나라고 생각 드는 분이 있어요. 하고 다니는
풍채나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분이 회장님 같다 하면 그 사람이 회장님이에요. 청소하시는 분 저분이 청소하는 분 같다 하면 대충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굉장히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데 잘 보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분이라고 했는데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 누구지?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5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굉장히 존귀한 분이라 했는데 막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에요. 왜 저러지? 저 사람 진짜 존귀한 분 맞나 싶은 어떤 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팔이 그분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분이라고 했는데 잘 보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에이 아니겠지, 잘못 알았겠지, 아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분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기에 이러고 있는 걸까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연한 순 같대요. 약간 문학적인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그는 우람한 나무 같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가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막 돋아나는 아주 어린 연한 순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이 뿌리 박은 땅을 보니까 아주 메말라 가지고 저 생명이 제대로 자라겠나 싶은 그런 땅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요만한 순이 하나 올라와 있다는 거죠. 저 비리비리해서 저 순이 제대로 자라겠나 싶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남들이 보기에 와 멋있다, 나 저분 좀 따라가고 싶다고 할 만한 어떤 외적인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고 저런 사람 필요 없어 하고 버렸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는 강고를 겪고 질고를 당하고 그냥 저 사람 뭐야 싶은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도대체 누굴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오래전에 이런 질문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읽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온 아주 고위 관료 넷이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이제 일종의 성지 순례를 마치고 이제 자기 나라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가 읽었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읽으면서 이 사람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존귀한 분이긴 한 것 같은데 상처투성이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겉으로 볼 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뭔가 안 맞아요. 장군이면 무슨 별판을 달고 나타나든지 왕이면 왕관을 쓰고 나타나야 되는데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시가 수레 위에서 이 이사야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 누구야?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수레 옆으로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아마 그 사람이 소리를 내서 이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미스테리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내시가 대답합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해서 누군가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좀 설명해 줘야 알지 제가 이것만 읽어갖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해 드릴까요? 그럼 이 수레 위로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그 수레 위에서 그분이 설명해 줍니다. 그 수레 위로 올라가서 설명해 줬던 그 사람은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상처투성이의 존귀한 분,
존귀한데도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던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궁금했던 메시의 궁금증을 이 빌립이 확 풀어주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나오는 어떤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던가요? 잘생긴 배우의 모습이에요. 아직 저는 예수님 배역을 맡은 분이 아주 막 못생기고 뭐 조그맣고 이런 분은 못 봤어요. 딱 보면 예수님 같아요. 딱 보면. 예. 여러분이 이렇게 성화 그림에 등장한 예수님 어떤 분이던가요? 아주 잘생긴 백인 남자입니다. 뭐 우리는 충분히 그걸 보면서도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원래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멋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그런 분이었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다는 분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촌놈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오셨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이사야가 예수님보다 얼마나 앞선 사람인가 하면 약 700년 정도 앞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700년 전이면 감이 잡히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700년 전이면 언제일 것 같아요? 조선시대 아닙니다. 그 앞에 고려시대가 7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꽃날에 그때 이사야가 예언했던 게 7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이 그런 거죠. 존귀한 분이었지만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지만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그야말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왕이면 왕 같아야 되고 장군이면 장군 같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너덜너덜 온몸이 다 찢겨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객 죽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뭐 왜 그러고 있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이야. 온갖 이상한 말 하고 다니더니 벌 받은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요, 십자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누구요? 그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가서 우리 교회를 막 자랑할 때 있죠. 아,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십니다. 어떤 분인데요? 예, 서울구치소에서 20년 감옥살이 하다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겠습니다. 뭐야 이 사람? 십자가는요 그냥 보통 사형수가 죽는 데가 아니에요. 저런 나쁜 놈은 막 찢어서 갈기갈기 발라야 된다, 이런 사람 죽이는 데가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분을 믿으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소중한 기독교의 진리이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상한 이야기였던 거죠. 괜히 저 예수를 믿었다가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고 뭔가 막 물질의 복을 받고 뭔가 잘 풀리기를 원하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저런 인간을 믿어가지고 내가 뭐가 되겠나?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질문이었고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진지하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돌아가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을 텐데요, 거기 빨간 글자로 된 데를 잘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보이시죠? 우리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질고를 당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질고를 당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찔린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죽었나? 뭔 잘못을 했길래 저러고 고통을 당하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당할 고난을 주님이 대신 당하고 있다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롭다는 말은요, 항상 똑같아야 되지, 우리 편일 때는 봐주고 남일 때는 막 반잡고 이런 공의롭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다 했으면 심판하셔야 공의로운 거지. 그래 없는 걸 해, 그냥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한다면 그게 공의롭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는 대신에 그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내리셨다는 거죠. 한 몇 년 전에 신문 기사에 그런 걸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주차를 하다가 아주 비싼 외제차를 확 끌었대요. 이거 견적이 지금 이거 어마어마하게 나올 상황이에요. 그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고 문자가 왔대요. 지금 예배 중이니까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문자로 남겼대요. 사실은 제가 지금 되게 차를 확 끌고 놨는데 어떡하죠? 그때 이런 문자가 왔대요. 괜찮습니다. 마음 편하게 집에 가세요.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맘카페에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다라고 글을 올렸나 봐요. 그리고 그게 어느 신문사에서 기사로 실어놓은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차를 확 누가 끌었어요. 괜찮습니다. 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끌건 그 사람은 그럼 가면 돼요. 용서받았어요. 그럼 그 차는 누가 고쳐요? 내가 고쳐야죠. 내가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준다는 대신에 내가 그걸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고 차를 끌었는데 괜찮아 집에 가서 했다면 그럼 그 차는 누가 고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다 뒤집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는 대신에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나. 그래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이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뒤집어 쓰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형벌을 받는구나. 맞아요. 형벌을 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찔리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꽉 씌워가지고 온 머리가 다 가시 박혀서 피가 흘렀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못에 찔렸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왜 찔리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냥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거고 예수님은 그 예언한 그대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 형편을 잘 설명한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속건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건제라는 말은 남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배상해주고 사람에게만 배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잘못을 회개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 대신 죽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1981년 3월 30일 날 온 세상을 뒤흔든 어마어마한 뉴스가 터졌습니다. 그날 흰클리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에게 6발의 총알을 날렸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때의 경호원들이요 신속하게 레이건을 방탄차 안으로 밀어넣고 자기 몸으로 레이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메카시라고 하는 경호원이 레이건에게 날린 총알을 자기가 대신 맞았습니다. 그래서 복부에 총알이 박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경호원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죠. 저런 경호원이 진짜다. 자기 생명을 걸고 대통령을 막아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반대면 어떨 것 같아요? 대통령의 경호원을 막아가지고 대통령이 총을 맞았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경호원이 대통령 대신 총을 맞아야지 어떻게 대통령이 경호원 대신에 총을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위험하다고 하면 그중 인간이 몇 명 대신 죽으면 또 말이 되는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온 우주에 먼지만 넣어붙은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다는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죠. 가끔씩 보면 이렇게 인신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또 뭐 전래 동화에 보면 심청전 있잖아요. 심청전. 저 용왕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아가씨를 바다에 집어 던지잖아요.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인간을 희생시키는 이야기는 널리고 널렸어요. 그런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신이 희생당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나신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데 한 번도 사랑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 사랑 전혀 못 받아봤고 그래서 혹시라도 좋은 남자만도 사랑받을 줄 알았더니 그 남자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남편이 자기를 무시해서 그랬는지 자식들도 엄마를 멀리하고 난 한평생 태어나서 누구한테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 나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어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도 어떤 남편의 사랑도 어떤 자식의 사랑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대신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이 주신 그 사랑이 다른 모든 사랑을 다 합친 게 요만한 거라면 주님 한 분이 주신 사랑이 이 모든 걸 덮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사랑이기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덮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생명과 주님의 생명을 맞바꾸었다. 여러분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 거죠.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소중한 사람인 거죠. 자기 가방끈이 짧다고 자기 사는 집이 초라하다고 자기 자신도 초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죠. 세상의 방식은 내가 가진 힘을 갖고 남을 밟고 누르고 그래서 뭔가를 쟁취해내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식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음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게 그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진짜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 들어가서 나는 맨날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내 인생 어디 갔나? 사실은 어디 간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가정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온 거죠. 요즘 제가 많은 분들에게 들었는데요,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고 막 많은 분이 울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아버지가 등장하잖아요. 양관식인가요? 양관식 씨가. 예. 그냥 말없이 묵묵히 자식들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그렇게 죽잖아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에 조그마한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분의 헌신과 희생이 온 가족을 살린 거잖아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찬바람 부는 겨울에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면서 주차 관리하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 좁은 주차장에 다 주차하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관리 안 해주면 그냥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한 덕분에 우리가 주차를 하는 거예요. 아픈 허리를 두드리면서 누군가가 식당에서 국수를 삶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맛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어제도 막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 바다일 하신 많은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천둥이 아마 쳤을 거예요. 혹시 돈 좀 버셨습니까? 버신 들로 고기 사 드셨습니까? 사실 그 다 고생해가지고 비 맞으면서 수익을 올려갖고 그 전부 다 이웃에게 나눠줬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남이 볼 때 좀 바보 같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남을 밟아서 이겨야 살아난다고 하는 이 세상에 작은 빛을 비춰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의 질서고, 그렇게 누군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그 사람 덕분에 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족 가운데 말하면 그 가족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흘려보내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오늘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셔서 여러분은 의인이 되셨습니다.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지 못하고 그 죄 사슬을 끊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님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방금 읽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탈취했습니다. 뭔가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마귀에게 붙들려 종살이하던 우리를 주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그 마귀의 수하에서 빼앗아 오셔서 주님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승리하신 그 주님 앞에서 비참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저 패배한 장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죄와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은 패배하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승리 덕분에 이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되게 아팠겠다, 얼마나 아팠을까, 그 정도 수준을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픔이 바로 내가 겪어야 했던 아픔이고 그게 바로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임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죄 용서받고 참된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왜 많이요 그가 주남로 사악한 죄악고 없음이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죽음이 사실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임을 고백합시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기억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좀 더 섬기고 수고하고 희생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시고 너무나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팔을 펼쳐주셨는데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며 나 때문에 그런 것임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 놀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김으로써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존귀한 예수께서 너무나 비참하게 돌아가신 십자가의 이야기가 바로 나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그 주님의 고통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은혜의 감격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제는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구에겐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축하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들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또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분, 네, 여기 여러분이 계십니다.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번 일어나시죠. 예, 우리 같이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릴 택하여 빛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 놀라운 이끄심 따라 내가 일어섭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사 부욕해 하신 주 사랑 그 완전하신 열심으로 내가 나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 향기 되리 보배가 되신 주만 자랑하리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